성도님이 보내신 문자 한 통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요즘 유라굴로 광풍 사건에 대해 설교를 연속으로 들으면서 말씀은 내 삶의 비타민이요 양식인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나를 지탱시키는 음식이 질리지 않음처럼 말씀이 질리지 않고 음식이 자연스럽게 취하여지는 것처럼 말씀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야 힘드시겠지만 받아먹는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도 맛이 있고 삶의 필수 자양분이 되어 새록새록 영혼의 살이 오릅니다. 그래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의 달 5월에 전합니다. 목사님, We love you truly. 이렇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사님 부부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뻤고 감사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사님 가정에 부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순서를 따라 그저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새록새록 영혼에 살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 그 고백이 저를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자의 지식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어떤 성경의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 영혼의 윤택함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혼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그레데 섬 미항을 출발해서 14일 동안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아주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그 지중해 바다를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표류했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원들, 그 사공들조차도 이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을 이겨낼 수 없자 이들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그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마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늘에 우리의 목숨을 맡기자. 그리고 정처 없이 그 광풍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풍의 소리에 그 어떤 바람 소리도 그 파도의 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바람 소리에 변화가 있는가를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삼킬 듯이 덮쳐오는 그 파도 소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은 혹시라도 육지가 가까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바람 소리,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가 가까이 올수록 이 바람은 육지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반향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 선원의 생활을 한 베테랑 선원들에게는 그 미세한 바람 소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몰아치는 그 파도도 육지가 가까이 올수록 그 파도의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이들이 바람 소리,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치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열나흘 동안 늘 흑암 가운데 휩싸여 있어서 이들에게 아침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이 새기를, 이 흑암이 거두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날이 새기를 고대합니다.
어떻게 이토록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한순간에 이들이 희망의 이 기대를 가지는 이런 상황으로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그저 죽음을 운명처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육지에 다다를 수 있다, 희망의 새날이 밝을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너를 반드시 네가 가고자 하는 로마에 도착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가이사 왕 앞에 황제 앞에 너를 세울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276명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랬더니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자 바울은 고백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는 이 처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수장되지 않고 반드시 어느 한 섬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떨어뜨리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느 한 섬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절망에 삼키운 바 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라고 말하죠. 여기 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코마이라고 해서 원래의 뜻은 기도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날이 새기를 기도했다. 지금까지 이들은 새 아침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을 죽음의 자리에 던져놓고 어느 시간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물에 수장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상황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시간에 이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기도하였다면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으며 무엇이 이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했던 이들이 우리들에게 너희도 너희의 인생의 광풍이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미항을 출발해서 지금 10나흘째 되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풍랑 만난 보름 동안 그 흑암에 삼키워져 있는 그 시각에 이들은 절망 속에 허덕거리며 뭘 했느냐? 그들은 그저 포기했을 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런 이야기죠. 될 대로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소망의 근거가 없다. 아무리 계산을 놓고 아무리 따져봐도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날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바람이 떠미는 대로 그냥 방치한 채 쫓겨갔다. 그런 이야기죠. 17절 말씀도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그룻배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모래턱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지경을 만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운명에 맡긴다. 이렇게 거센 광풍이 몰아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광풍이 몰아붙이는 대로 그냥 방치한 채 끌려다닌다.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들이 굳이 했다고 표현하면 이들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요, 그 포기 가운데 이들이 행했던 또 하나를 말하는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들은 포기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시도했던 것이 뭐냐?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썼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빠져나가 볼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내가 좀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 풍랑을 외면하여 내가 살아날 길이 없을까? 애쓰다가 그 애씀마저도 포기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히 애쓰다가 그 풍랑을 이길 수 없어 풍랑이 쓸어가는 대로 그냥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9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풍랑을 맞서 싸워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 사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좋은 것도 사흘이요, 고통스러운 것도 사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흘을 못 넘기는 거죠. 사흘째 되던 날에 그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의 절대적인 필요인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그 배에 오를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배에 오를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배에 오를 때는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뱃삭스를 지불하고 그 배에 올랐는데 풍랑이 일자 이들이 사흘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기구를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자, 이것이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취했던 행동의 전부입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 기도했느냐? 언제 기도했느냐?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사흘을 못 버티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고 포기했던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날이 새기를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마치 그 망망대해 지중해 한가운데 점처럼 띄어져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그들처럼 부러져 끼는 그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사흘을 버틸 수 없어 포기한 채 그냥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 못하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뭐 기도해서 뭐하냐, 이런저런 이유들이 우리에겐 태산을 이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는 그런 이유들의 정상화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갈등이 태산을 이루어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알렉산드리아 호요배에 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과 사투를 벌리던 그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2021년 5월을 살아가며 코로나의 광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고 될 대로 되라, 코로나에 1년을 버텼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방치한 채 살아가는 너희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끝내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주 삼삼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 좀 띄워놓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인과 근거를 제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응답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네가 지식으로도 지금까지 청량해보지 알 수 없었고 네가 살면서 경험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이 아주 미스테리한 것이다, 신비로운 것인데 그 은밀한 것으로 내가 네게 응답할 거야. 그러니 이 믿음으로 내게 부르짖어 봐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분노가 차오르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답을 모른 채 그 광풍에 떠밀리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필 때 우리 지난주에 찬양도 불러봤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해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직원들이 뭐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니까 해보기는 해본기요?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해본 거요? 믿음으로 기도해 본 거요? 라고 물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조건,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믿고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추술적 행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내 눈으로 답이 없어 보일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새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그 갑판 위에서 풍랑과 맞서 싸우며 어떻게 기도했느냐?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망으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그 본질상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바라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어요. 날이 새기를 바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날이 새기를 고대하지 않았을 때 이들은 14일 동안 흑암에 휘감겨 있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에 떠밀려 가도록 내버려 뒀어요. 생명처럼 그들이 아꼈던 그들의 재산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냥 죽자, 될 대로 되자,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날이 새기를 기대하자 이들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절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은 바로 소망의 뿌리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소망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자예요.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이요.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소망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소망 없는 너희, 죽은 너희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다시 되살리려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려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처참한 사형의 형틀이었지만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소망의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요, 이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소망 없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소망을 두고 간구해야 기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죠. 소망의 하나님께 너희가 소망을 두고 간구하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너희에게 너희의 그 소망으로 응답하여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처참하게 죽음과 사투를 벌리면서도 이들은 날이 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건강 때문에 광풍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광풍과 맞서고 있습니까? 결혼입니까? 취직입니까? 가정생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답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가까이 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 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소망의 하나님이기에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전제하고 있어요. 기도에는 무응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노후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로 풀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던 그들은 그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들은 소망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참음으로 지속하는 것이다. 기도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 시작은 쉽게 하는데 그 기도를 인내로 지속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눈물 날 일이 생겨요. 너무 안타깝고 불안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지 못해요. 오늘 너무 답답한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새벽잠을 깨워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시작하고 우리의 감정의 변화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감성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이들이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채 우리가 가까이 왔을까? 그래서 물을 재어보니까 이게 40m, 50m, 얼마 안 가서 또 재어보니까 이게 25m, 30m. 야, 급격히 수심이 얕아지고 있구나. 그 말은 묻이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라는 걸 직감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임으로 이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조금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흥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유라굴로 광풍의 여파로부터 이들이 좀 벗어난다 싶어지니까 그룻배를 바다에 살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룻배는 큰 이 대형 선박에 작은 연락선, 연락용으로 그룻배를 많게는 몇 척씩 달고 다니고 어떤 데는 한 척씩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큰 유람선에 보면 위에 양쪽에 이 배들을 한 세 채씩 이렇게 막 달고 다니기도 하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 그룻배를 살그머니 바다에 내려놓았다. 사공들이 왜 그랬다고 합니까? 도망하고자 하여. 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저 무태까지 이 작은 그룻배를 타고도 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 쓴 거예요. 수심이 얕아지자 유라굴로 광풍에서 이들이 조금 벗어나지자 한순간에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기도를 붙들고 살겠다고 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내 힘으로 살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룻배를 띄웁니다. 이 말은 기도를 놓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도 죽일 지경이 되면 오열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이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일자리를 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병이 나을 만하면, 취직이 될 만하면, 결혼이 될 만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만하면 우리는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고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어요. 집 한 채 생기니까, 이제 집 한 채 있으니까, 일자리 하나 있으니까 막 이러면 나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으니까 새벽 기도에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매달리더니
슬그머니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의지로 활동하는 자리로 슬그머니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에 기도했던 이들은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있었다. 너희는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시간까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를 놓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오래 참음으로 지속하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한때, 나도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언젠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 내 삶의 기도를 까맣게 놓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살만해져서, 좀 여유가 있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 잘못된 오기와 객기가 있어서 기도를 놓아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기도는 소망으로 간구하는 것이며, 기도는 인내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기도에 녹아져 있어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 이들이 그룻배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바울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붙들지 않고 중간에 놓아버리면 될 법한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포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월호 사건 때 빨간 빤스 입고 먼저 살아보겠다고 도망친 그 선장이 생각났어요. 배가 45도로 기울어져서 그 배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그머니 그 갑판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부터 살겠다고 빤스바람으로 그 다른 배로 옮겨 타고 있는 선장이 생각났어요. 못된 사람이지. 선장은 배삭도 안 내고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탄 학생들은 전부 수학여행 경비를 다 지불하고 탔어요. 돈 내고 탄 사람 버려두고 돈 안 내고 탄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도망을 치는. 여기 이 사공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자신들의 힘으로 살 것 같으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이러면 죽는다. 하나님이 다 살겠다고 한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러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룻줄을 끊어버렸다. 그 말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려던 일을 접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도를 지속적으로 붙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잘못 생각으로 중단되었던 그 기도를 그룻배를 끊어버리고 다시 지속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여러 번 살펴서 이미 알죠.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를 지속합시다. 힘들다고, 죽겠다고,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실 때까지 기도를 지속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살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총회 기도 집회가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맞춰서 기도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는 석 달 전에 이미 계속 시작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총회가 나라가 위기요, 이 위기 속에 교회도 위기를 만나서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서자 이 기도 운동을 제주도,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지역별로 6차례 이 집회를 이어가는데 대구, 경북 기도회가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도 두 분 설교자가 계시고 기도 인도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다른 날보다 조금 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시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그렇게 아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금 나라 꼴을 봐. 이거 기도해야 돼. 예?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자기 교회들 시무하시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마 오늘처럼 우리 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사랑 찬양대, 우리는 주사랑 찬양대 찬양하는 것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린 그보다 더 앞서 우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주사랑 때 찬양했으니까 끝내자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셔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